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삼위일체 주일이자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동영상 두 편을 보는데 첫 편은 굉장히 총회에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딱딱한 그런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아름다운 오보의 선율에 맞추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미션의 간략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동영상을 잠시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나온 순교자 터툴리안의 말을 잠시 기억하십니까? 지나갔지만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또 하나는 순교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교회는 자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실은 순교의 피 없이 들어간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를 전하는다는 이유로 피 흘리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발을 딛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순교자 기념주일의 의미는 뭐고 또 순교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교란 것은 결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 동영상은 그 유명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그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오보의 그 아름다운 선율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그 곡의 배경으로 해서 영화의 대강의 내용을 다 봤지만 이 영화의 시작은 포스터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가 사실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떨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과수 폭포에서 떨어지죠. 이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따서 이 영화의 포스터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저 장면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이 선교사님은 뭐하러 이 폭포 위에 기어올라 갔을까요? 낚시하러 갔을까요? 금류타기 하러 갔을까요? 그런 일상적인 일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 선교사가 올라간 것은 이 이과수 폭포에 있는 과라니족이라는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핍박받고 탄압받고 박해받다가 배척받고 결국엔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폭포수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순교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이 선교사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이 이과수 폭포를 거슬러 올라서 저 폭포에 있는 과라니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며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제레미 아이언스의 그 분한 그 가브리엘과 또 하나 유명한 그 점 있는 사람 로버트 더니로가 분한 그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올라가서 결국 이 과라니 부족을 전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세우고 함께 사랑 나누고 화해하고 온갖 뜨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결국엔 나중에 쳐들어온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전부가 몰살을 당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순교는 결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순교 신앙의 감동을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극한의 은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일사가고 한 번 준 걸 각오를 합니다.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게 할까 무섭습니다. 라는 것이 순교자들의 결이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뿐인 목숨 아끼다가 결국엔 주님 욕되게 할까봐 그저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의 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욕된 삶 살지 않겠다는 결단만으로 죽음의 길을 어연하게 걸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런 각오로 걸어갔습니다.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심장에 총구가 겨누어져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를 온갖 뼈를 깎아내는 고문을 해도 주 예수만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을까요? 네, 순교자들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남들은 목숨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순교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가치 있고 주님이 더 복된 길이기에 이 생명이 아무리 소중해도 버릴 수 있다라고 선택한 분들이 바로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달리다굼 하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세웠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 소녀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앞에서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헌화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거기에서 심히 시끌벅적 떠들면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있었던 모습이 헌화한다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시끄럽게 떠들면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병들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라는 부름을 받게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에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우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차라리 잠든 것이면 좋겠습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도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잠잔 것처럼 표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보시고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을 구별 못할 만큼 바보일까요? 예수님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을 어찌 사람이 절대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 왜 일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는요 사실 죽은 자나 자고 있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 있어도 그저 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자고 있어도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도 잠든 자를 깨우듯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으셨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는 것이 언제 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얘기가 드러납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다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의도를 얘기하십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불러 세워 일으키실 것이고 이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계획된 일이라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이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 선교 신앙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죽음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 눌려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기십니다. 주께는 죽은 것이 자는 것과 같고 자는 것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순교신앙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인 것을 알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나라의 미끄럼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순교신앙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대목에 오늘 말씀 준비 안 됐으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 이삭을 드리게 되죠.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만히 따져보다가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창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깨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목숨 싹 걷어가시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삭을 걷어가시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가만히 봤더니 아브라함이 묵묵히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려도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신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게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달래 드린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도 살려낼 거라는 걸 알고 드리는 행위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지만 사실 무턱대고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 목숨 드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순교자들의 눈에는 가치 판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딱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돈과 명예와 부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순교의 순간에 순교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삶의 가치 체계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가 이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기 목숨을 부려서라도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소중하다고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뭐가 더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배를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상인이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버립니까?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 소유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을 내어버림으로 얻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순교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저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러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붙들려고 그러죠. 사실은 저 땅의 다음 세대의 삶을 더 바라보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목숨 내놓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순교의 기회는 특별한 기회로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잘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때가 왔을 때 내 목숨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깊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순간이 사실은 일상에서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의 밀알로 썩어지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바로 순교신앙이 자기를 내어놓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순교자들은 죽은 것 같으나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화 아까 보셨던 그 미션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주교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써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많은 그 과라니족이 죽었고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이 사건을 얘기하기를 표면적으로는 선교사 몇 사람의 죽음과 과라니족의 멸망으로 끝났습니다만 죽은 것은 나이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죽었고 그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의 말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고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워서 영원한 영생의 삶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순교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주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자는 것과 같이 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고 있는 것도 죽음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자는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일깨우실 것이고 죽은 것 같으나 잠자는 것처럼 여겨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순교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 체계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 움켜잡으려고 애쓰면서 저 세상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 죽은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순교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되 참으로 내 모든 삶의 여건보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인 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그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나라에 서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순교조차도 기꺼이 감내할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